그래서 오조 홍인 스님이 하루에 문인들을 다 불러서 문인이 모여 마침을 보시거늘 오조가 가로되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세상 사람이 생사의 일이 크거늘 너희 등 문인들은 종일토록 고향에서 잠옷 복전만 구하고 생사고해를 벗어날 것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하루는 이제 오조 홍인 스님이 700명입니다. 그 당시 700문인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 세상에 죄가 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생사의 일이 아주 크거늘 그 생사 일을 해결 안 하고 전부 다 종일토록 고향에서 복전만 구하고 생사고해를 벗어날 것을 구하지 아니한다. 이제 그 당시도 이제 복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복도 나쁜 건 아니에요. 암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형제가 이제 둘이 사는데 형은 이제 출가하기 전입니다. 이 선정도 잘 익히고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고 이제 제가에서도 계율을 아주 잘 지키고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동생은 반대로 남한테 퍼주기를 참 좋아해요. 남한테 보시하기를 참 좋아해요. 그런데 술도 먹고 계도 안 지키고 공부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어가지고 이제 다음 생에 태어났는데 형은 전생에 했던 그 공부의 힘으로 아라한과를 증득합니다. 아라한과를 증득하는데 남한테 베풀지 않아가지고 지독실이 복이 없어. 그러니까 탁발을 나가는데 어떨 때는 탁발이 안 돼가지고 탁발은 이 바보도로 나가는 겁니다. 탁발이 안 돼가지고 굶는 날도 많았답니다. 심지어 그 기록 암경의 기록 보면 일주일 굶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탁발이 안 돼. 복을 안 지요. 그런데 이 동생은 또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제 지혜가 발달이 안 되니까 코끼리로 태어났어요. 코끼리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복을 많이 지어 놓으니까 힘도 세고 이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전쟁을 하면 코끼리가 앞장서서 했답니다. 그럼 힘 세고 하니까 전쟁을 잘해. 그러니까 임금한테 굉장히 총애를 받는 거예요. 그 복으로. 그래서 코끼리는 몸 뛰는 코끼리라도 장식은 금운으로 장식하고 먹는 것도 엄청난 좋은 음식 먹고 짐승은 설사 됐더라도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이 지내가다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아라한과를 증득했으니까 코끼리 본이 동생이거든. 그래 가가지고 자기가 박복한 것도 문제고 네가 또 지혜가 없어서 복은 있어도 코끼리 된 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끼리 귀에다 대고 자네나 내나 전생에 잘못 살았네 그랬대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그 얘기를 듣고는 그날부터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큰일 난 거라. 그 전쟁하면은 일당백으로 전쟁을 그렇게 잘하는 그 애지중지하는 코끼리인데 이 밥을 안 먹으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그 사육하는 사람을 불러가 왜 밥을 안 먹냐 따지니까 어떤 스님이 와서 귀에다 대고 무슨 소리를 하더니 그날부터 밥을 안 먹습니다. 그럼 그 스님 잡아오느라. 그러니 형이 잡혀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과거 인연을 얘기했다는 암경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보면은 지혜도 중요하지만 복도 지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이제 복 지려고. 그래서 이 이제 복하고 지혜하고는 이제 다르다는 얘기를 암경에서 나오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이제 물질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남한테 이렇게 베풉니다.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베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복이 따라올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서도 이제 잠옷 복만 구하고 생사고해를 벗어나기를 구하지 아니한다. 근데 이제 생사라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죽고 사는 것만 생사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을 일으키고 생각을 이제 이렇게 했다가 생각을 또 또
사그러졌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생사입니다. 우리가 꼭 뭐 수명이 다 돼야 죽고 또 태어나고 이런 것이 생사 아니에요. 그것도 생사지만은 우리가 지금 생각을 일으키고 또 사그러뜨리고 하는 이것이 이제 우리는 생사입니다. 이제 선종에서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딴 이제 수행 방법에서 그렇게 보는 것이 그게 정확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생각이 일어나고 꺼지고 하는 그것이 생사인데, 그럼 왜 이제 우리가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이렇게 하느냐? 도인도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합니다. 그럼 도인은 생사를 안 그러고, 그럼 왜 우리만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을 생사를 하느냐? 도인도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거든요. 우리도 일어났다 꺼졌다 하고. 그런데 왜 도인은 생사를 안 그러고 우리만 생사를 하느냐? 거기에는 아까도 이 얘기했지만 우리는 있다 없다 니다 내다 하는 그것을 바탕으로 하고 일어나고 꺼졌다 하기 때문에 그걸 생사라고 그러고, 도인은 니다 내다 있다 없다 이것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렇게 작용해도 생사를 안 그럽니다. 그 차이예요. 그 차이입니다. 도인도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해요. 또 이제 조금 더 설명드린다면은, 도인은 이제 일어났다 꺼졌다 우리캉 하더라도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이걸 초월해서 하기 때문에 경계에 끄달리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좋은 일 보면은 좋다고 이제 환희심이 일어나고요. 나쁜 일이 있으면 또 나쁘다고 기분 나빠하고 하는 거는 경계에 끄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이제 분별심으로 이제 좋다, 나쁘다, 이원적인 사고를 하면서 일어났다 꺼졌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에 끄달립니다. 그렇게 도인의 차이는 그 차이고요. 도인과 중생의 차이는 경계에 끄달렸다가 안 끄달렸다 하는 그 차이뿐입니다. 도인은 경계에 안 끄달리고 우리는 경계에 끄달리고 있다. 그건 왜 그러냐? 이제 있다 없다 그 양변에서 우리는 일어났다 꺼졌다 하기 때문에 끄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도인하고 우리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도인도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데, 그런데 그분들은 생사를 안 그래. 우리만 생사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좀 지견이 나가지고 뭐를 이제 알았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았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생사심이 끊겨야 그것이 진짜 알은 것이고 진짜 깨달은 것인데, 생사심 남아있으면서 아르마리로 좀 뭐 살피고 아는 것 가지고 자기가 도인이라고 설치되면은 절대 은행 일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생사심 끊는 게, 그래서 이제 화두를 이제 치모금이라 그럽니다. 생사심을 끊는 칼이다, 화두가. 그러면 이제 참선하는 사람만 화두가 있는 게 아닙니다. 건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없이 봉사를 하면은 그것도 이제 화두칸 꽃 같습니다. 생사심을 바로 끊어버립니다. 상 없이 하면. 염부를 하더라도 염두, 염궁, 무련척 하면은 생사심이 끊깁니다. 그거를 이제 주관과 객관을 초월한다, 이런 말로도 표현을 하는데, 불교는 어떤 수행을 하든지 주관과 객관을 초월하는 것이 구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거기는. 그리고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뭐 염부라는 세계, 참선하는 세계, 무슨 세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사심을 우리는 죽고 사는 거기에다가 이제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 일으키고 생각 사그러지고 일으켰다 사그렸다 하는 그것이 생사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만 여기에서 이원적인 사고, 있다 없다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사심이라 하고, 이것을 초월해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해탈이라고 그럽니다. 해탈이라고. 이제 그 차이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생사고해를 벗어나기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너등 자성이 미하면은, 이제 미한다는 말은 이제 아까 말한 이원적인 사고를 하는 겁니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니다, 내다 이렇게 사고하는 것이 미한 거예요. 미하면은
그 복문이 어찌 가히 너를 구하리요. 그 복지 가지고는 너를 구할 수는 없다. 너희들 모두가 방에 돌아가서 스스로 보아서 지혜가 있는 자이어든 스스로 본성의 반야지를 취해가지고 각각 한 계를 지어가지고 나에게 바쳐라. 내가 너희 계를 보아서 만약 대의를 깨달은 자는 너에게 가사와 법을 부촉해서 받들어 육조를 삼으리니 급히 서들고 서들어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생사심이 우리가 어떤 것이고 그 생사심을 이제 끊는 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견성성불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반야고 그 자체가 이제 해탈이다. 그렇게 이제 중생이나 도인이나 마음을 일어났다가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은 똑같이 한다. 그래서 사실은 뭐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왜 이제 우리는 분별심으로 있다 없다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하느냐? 그건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반야신경 하면은 오온이 개공이라 그랬죠. 개공인 줄 알면은 내가 실체가 없다 하는 걸 알면은 이 정신하고 육체 이것이 실체가 없고 연기현상이고 무한인 것을 알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또 본래 우리 모습이고 그렇게 안다 그러니까 내가 또 만드는 것 같이 생각 드시지만은 우리가 본래 그렇게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는데 다만 착각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효능을 못하고 있는 뿐인데 우리가 실체가 없고 공이고 무아락하는 걸 알게 되면은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본래 자리로. 그래서 이제 중간 과정은 또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향해서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이제 수행하다 보면은 구경도 우리가 이제 자유자재되고 이제 굉장히 이제 이제 매일매일 좋은 날이 돼가지고 굉장히 기쁜 세계지만은 중간 과정도 굉장히 기쁜 세계를 맛볼 수 있다. 고행 절대 아닙니다. 고행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고행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중간 과정도 강건만침 자유를 누리고 강건만침 마음이 편해져 있습니다. 문인이 이제 699명입니다. 699명이 처분을 얻고 처분은 이제 오조 스님이 이제 대중한테 이제 지시한 거죠. 아까 이제 계를 지어 오너라. 그러면 내 이 법을 전하겠다. 이렇게 한 처분을 듣고 도리어 와서 각각 스스로 방에 이르러 가지고 번갈아 서로 말해 이르되 아등 우리들은 모름지기 마음을 가다듬어 가지고 뜻을 써서 계를 지어 가지고 화상에게 바칠 필요가 없음이니 이 숫자를 이제 필요가 없다고 쓰겠습니다. 없음이니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신수상자가 교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수상자가 법을 얻은 후에 자연히 이제 신수 스님한테 의지하면 되니까 자연히 가히 의지함이니 청하더라도 지음을 쓰지 아니함이니라 하고 모든 사람이 마음을 쉬고 다 감히 계를 짓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대중들은 이제 자기 방에 돌아와서 그 처분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신수 스님이 우리 대중에서는 최고 이제 수자택이죠. 총림이가 아마 수자인데 뭐 우리가 계지 가지고 바쳐봤자 다 그 뭐 합격도 못할 걸 신수 스님이 계지여서 뭐 법 받는 거는 당연한 거니까 그분이 이제 법을 받은 후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제 신수 스님을 의지해서 공부하면 된다. 그래서 뭐 골치석에 가면서 계지를 지으려고 끙끙거릴 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제 오조 대사의 이제 그 집 앞에 3칸 해랑이 있어가지고 이 해랑 아래에 능가 변상도를 그리고 오조 대사가
가사와 법을 전수하는 것을 그려가지고 고양해서 후대에 이제 유행시켜가지고 기념을 삼고자 할세 이렇게 했거든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조 스님한테 와가지고 이제 능가경이 금강경으로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데 능가변상도 우리가 흔히 보면은 이제 그 부처님 그 뭐 고향하는 그림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법화경은 법화경대로 변상도가 있고 함경은 함경대로 변상도가 있는데 그 중요한 장면을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그 표현하는 그걸 변상도라 그러는데 그 능가 변상도를 그리고 또 오조 스님이 그 5대째까지 이렇게 이제 이 법을 전하는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법이 전해 이루었다는 것을 이제 기념하려고 이제 오조 스님이 이제 그렇게 그 해랑에다가 그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화공 로진이가 이제 화공 로진이라는 분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기리려고 했는데 그 로진이가 벽을 보고 다음날 착수하려 하나니라. 이거는 이제 화공 로진이가 와서 그 벽을 보고 그 이튿날 그 그림을 그리려고 했다.